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의료의 초대입니다. 행복의료의 초대.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행복지수, 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있어요. OECD라고 해서 그 27개국을 이렇게 모아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낮은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앞에 보여지는 사진을 보시면 뭐 거의 60.3인데 거의 66점을 받았어요. 100점 중에 66점을 받았는데 최하위의 점수입니다. 어떤 평가를 했냐? 아이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느끼는 건강의 정도는 어떤지, 그리고 학교 생활은 만족하는지, 삶의 만족도는 어떤지, 소속감은 어떤가, 또 주변 상황 적응도는 어떤가, 그리고 외로움, 이런 항목을 평가했는데 최하위라는 거예요. 최하위.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6, 7명이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이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뭐가 서준이가 항상 이렇게 대답을 잘해줘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미래의 어른이 된다면 나중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20년 전에도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최하위였고요. 20년 지난 지금 최근에 행복 지수도 최하위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국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늘 이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한 가지,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할까요? 첫째는 시간이 부족하대요. 뭐 일이 바쁜지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할까요? 잠이 부족합니다. 잠이. 이러한 부족함에 대해 통계 자료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학교, 학원, 과외, 자유학습, 자기학습, 게임, 이런 것이 항목이 최우선순위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부족해서 내가 잠도 부족하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늘 따라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스트레스는 어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대부분은 학습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숙제, 시험, 성적, 부모의 지나친 간섭, 입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모만큼 아이들에게 열심히 특심인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참 많이 앞서가 있는 경제, 스포츠, 군사, 문화 참 앞서가 있는 그런 선진국의 대열에 이제 서하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아이들을 그런 행복하지 않은 속에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어떤 아이들은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나라의 미래인 그 아이들, 그들의 미래는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를 성찰해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통계 조사를 통해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 아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기대, 정신적으로 마음이 건강한 것에 대한 기대보다 눈에 보여지는 성취, 성공, 그러한 소유와 물질에 대한 기대가 더 크지는 않은가. 우리 아이들이 성공해서 그런 대리 만족이라든지 그런 부모의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잖아, 그렇죠? 그 앞에 뭐가 붙죠? 개고자니라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또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어떤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몸이 약하고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건강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왜 공부 안 하니? 왜 게임만 하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 가운데 있음에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개고장에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한국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의 이 척도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 사회적 기준, 내 경험에 맞춰서 내가 만족함을 느끼는 그런 행복의 척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부족한 존재,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말하는 행복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도. 이것이 행복한 거야. 부모로서 경험이 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행복한 거야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보시면 대부분 소유와 물질과 성공과 성취, 거기에 많이 기준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이 무엇인가, 그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 좋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많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감을 넘어서 감정과 의지와 인격, 이 마음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행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물질이나 소유나 성공 성취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론 성공 성취, 소유 물질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잠깐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서로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서로 사람들 사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성공했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성공했다고, 그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어느 누가 우리가 감옥에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형제의 팔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사회적 기준, 세상적 기준, 성공, 성취, 소유, 물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으면 내게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적 기준, 세상적 기준이 없다 할지라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리는 참된 행복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옴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가치와 기준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이 문 밖으로 나가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 세상에 말하는 행복, 거기에 우리도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와 성공과 소유와 물질, 물론 그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느낄 행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수많은 행복의 기준 속에서 소유와 물질, 성취, 성공을 뛰어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가?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물질이 있어야지만 넌 행복할 수 있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성공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권력을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이것을 가지기만 하면, 소유와 물질과 이 땅의 성공과 성취, 이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마음의 행복이고, 이 마음의 행복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 이제 말씀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안해야 될 것도 있고, 이제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인을 통해서 이 시인이 행복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마음에 새기는 삶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암송하게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쉐마라고 해요.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 보시면 이게 쉐마인데 히브리어죠. 여기 손가락을 가리키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지금 이게 신명기 6장 4절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이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늘 마음에 새기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우리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내 자녀가 우리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우선적 책임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교육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도와주고 그들이 이 말씀에 마음에 간직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쉐마, 우리가 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이러한 책임 속에 우리 자녀가, 우리 삶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손목,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렇게 이게 소가죽을 가지고 안에다 쉐마를 기록했어요. 안에다가 내 손목에 매고, 그리고 머리에, 즉 경문을, 이 쉐마를 양피지에 기록해서 이 머리에 거기에 넣어뒀습니다. 지금 이마에 보시면 있죠? 말씀 문자적으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 뒤에 사진 또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매주자, 문설주. 우리 문을 보면 위쪽은 인방, 좌우 설주잖아요. 유월절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 설주에 뭘 붙이냐? 매주자라고 해서 이 안에 뭐가 담겨있냐? 양피지를 기록해서 쉐마를 기록하고, 쉐마.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로만 받았어요. 문자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팔목에 막 감고 말씀을 머리에도 기록하고, 그리고 문에 나올 때 저기에도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길수록 이렇게 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형식에만 치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이마에도, 내 손목에도, 내 문설주에도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개인의 삶이 말씀의 영향력 안에,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집이 이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다스림과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들은 이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영향력 안에, 말씀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이 주일 한 번으로 끝나고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다상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해요. 내가 이마에 이거 말씀, 이거 팔에 차고,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말씀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우리의 가정이 참된 행복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의 다스림 받을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직도 눈에 보여지는 성공과 성취와 소유와 물질의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의 참된 행복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인격이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의 가치와 우리 영향력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